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책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에 나오는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한 4장 정도 분량입니다. 전에 이어서 천사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 보았죠. 근데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존 칼빈의 분석에 의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요. 13번,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 성경이 마귀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여 그들의 술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단을 가리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 등으로 부르고, 또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 등으로 말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계하여 싸움에 단단히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경고한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그런 크고 위험한 싸움에 대비하여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원수가 혹독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원수는 그야말로 대담무쌍하며 무용하며 교활한 간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기민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와 기술의 화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만함이나 비겁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각성하여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싸우기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죽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므로 서로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엇을 시도하든 오직 그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번 마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싸움을 더욱 힘있게 싸우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가 하나나 둘이 아니라 큰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노임을 받았다고 하며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시기를 일단 귀신이 내어 쫓긴 다음에 그에게 틈을 주면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곳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또한 누가복음 8장 30절에 한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 온 군대가 가담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뢰들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의 숫자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하여 그 숫자를 멸시하고서 싸움에 임하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가끔씩 휴전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 나태함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를 단수형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악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듯이 그 불경스러운 자들의 무리들과 불경 그 자체에게도 군주가 있어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15번 마귀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음. 성경 어느 곳에서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를 대적하는 끊임없는 싸움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을 깨뜨리려고 애쓰는 그 대적과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성도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을 망쳐버리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그 원수와 타협 없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과연 중요하게 여긴다면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그 원수와는 평화도 휴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도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존귀를 그에게서 빼앗고 사람을 멸망 가운데 집어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요. 또한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부르며 마태복음 13장 28절 39절 영생의 씨를 썩게 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임을 사단의 모든 활동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어둠으로 빛을 흐리게 만들며 오류들로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며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싸움을 조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며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으며 악하며 악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공격하는 일에 온통 자신을 쏟아붓는 그런 기질이야말로 부패성의 극치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의와 범죄의 본산이요 우두머리요 장본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번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에 속하는 그의 악독함은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정죄받을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두 그의 반역과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께 기인하는 것으로서 믿고서 실상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선언하시고 이어서 그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가 과거에 진리 안에 있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며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그런 사악함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매우 간결하고 또한 명확한 진술들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에서 깨끗이 지켜주기에는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달리 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마귀들의 타락과 그 원인, 방식, 시기, 그 성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여러 구절들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투덜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주 간략하게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께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배워야 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쓸데없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마귀들의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부패시켰고 그래야 다른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서나 유다서에서 이를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유다서 6절이요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을 디모데전서 5장 21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천사들을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천사들과 무언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7번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활동한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는 불화와 반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극히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욥기에서 읽는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욥기 1장 6절, 2장 1절 먼저 허락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떠한 악행도 감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과 2장 6절 아합이 속임을 당했을 때에도 사탄이 스스로 거짓의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역사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 사울을 괴롭게 한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 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불경스러운 왕의 죄들을 벌하는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8장 10절 또한 다른 곳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9절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재앙의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가리켜 사탄의 활동으로 부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을 가리켜 사단의 활동이라 부른 다음 이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거역과 어긋남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존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뜻이나 노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성적으로 사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향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불순종과 반역만을 의도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 열정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가장 거역한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를 잡으셔서 그를 묶어두시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의 창조주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8번째, 신자들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그의 뜻대로 이리저리 돌리시고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신자들을 대적하고 기습하며 평안을 깨뜨리고 싸움에 몰아넣고 그리하여 때때로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지만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얼마든지 정복하고 끌어가서 그들의 정신과 육체를 장악하고 마치 노예처럼 온갖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이런 원수들 때문에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같은 권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울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도 이런 류의 싸움을 면제받은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당하거나 완전히 패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합니다.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지만 그러나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격한 공격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요컨대 신자들은 평생토록 싸움에 열심을 다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으로 한동안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되어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 인구조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또한 바울은 사람들이 현재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죄 사함의 소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또 다른 구절에서 바울은 위에 언급한 그 약속이 우리가 아직 싸움 중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여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는 이러한 승리가 언제나 완전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그에게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육체를 지니고 있어 아직 연약함에 속하여 있으나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될 때 그 승리가 완성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복음 선포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복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의 모든 세력들에게 승리를 거두셔서 그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귀들이 매 순간마다 공격하여 수백 번도 더 교회를 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도 맹렬하니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의 온갖 공격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신자들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양대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경스러운 자들과 불신자들만 내어주셔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어 쫓기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차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참조로 누가복음 11장 21절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한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이는 지극히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경스러운 자들은 모두 진노의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사자들에게가 아니라면 과연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부패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 19번 마귀는 실질적인 존재이다. 앞에서 천사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선한 영감이나 충동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헛된 철학에 대해 반박한 바 있으니 여기서도 마귀를 가리켜 그저 우리 육체 때문에 생겨나는 악한 감정이나 불안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의 증거가 적지 않으므로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래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 혹은 반역한 천사들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그 명칭들부터가 그들이 단순한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감각과 지성을 지닌 정신 혹은 영들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과 비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10절 마귀라는 명칭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악한 영감에 불과하다면 이런 비교가 무의미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한은 이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한 유다는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분명 선한 천사와 반역한 악한 천사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읽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사탄이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바로 마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형벌을 느끼기 시작하여 특히 부활 시에 더욱 느끼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또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등등. 만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귀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나 영원한 불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등의 표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한 그 어떠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헛된 사변을 늘어놓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러한 증언들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한 자들을 바로 세워 불안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또한 자기보다 더 무지한 자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니 나로서는 해야 할 임무를 다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오류에 얽혀 들어가서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분별이 없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라고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강요를 계속 틈만 나면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잘 정리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